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그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진노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악인들이었어요. 그 가슴 안에 어린 양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인가요? 나가나 들어오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7일 안식일 교인인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안식일만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직장에 계시는 분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집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몇 년 같이 했습니까? 20년 같이 했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러지는 맙시다. 그렇죠. 이단이란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 꽃을 품고 있으면 꽃 냄새가 나는 것이고, 오물을 품고 있으면 오물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도 그때부터 우리는 재림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들어와도 나가도.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뭐래요? 그 다음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남았더라. 다 인류가 멸망을 당해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 남았더라.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해도 여러분들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리가 다 집을 떠난 사람들이네요. 고향을 다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브라질에서 오신 성도님,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섭섭하지 않죠?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복 받으실 거예요.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민자들이에요. 그들의 고향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요즘 좋아요. 제가 요즘 한국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참 잘해놓고 어디 가나 아름답고 어디 가나 깨끗하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대해놓은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복할 곳으로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또한 복의,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하신 거죠? 네. 내가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줘요? 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다 교회 오신 분들이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것이 없느니, 내가 이렇게 잘나지 못했느니, 내가 복을 줄 만한 위치가 아니느니 그런 생각 하지를 말아요. 하지를 말아. 아예 하지를 말아. 우리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애들 붙들면 애들 눈에 보이면 무조건 잡아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만 맨날 주지 말고 손자 손녀들 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남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남기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참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엘리야처럼 그런 싸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바알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 위에서, 제가 갈멜산도 가봤어. 네. 거기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엘리야가 참 당당하게 그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혼을 내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단을 쌓고 엘리야가 그죠?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뭐 했어요? 물을 갖다 부었어. 그렇죠? 그거 이 보통 사람의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과정 공부하실 때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네. 제단을 불을 태울 텐데, 불을 붙이는 텐데 물을 이게 부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죠? 외치고 부르짖고 살을 꼬집고 떼고 막 별 생쇼를 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의 신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엘리야는 거기다 갖다 물을 쏟아 부은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기다 물을 부어도 다 태우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야. 엘리야가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남자들이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한 여인이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이 부인인 이세벨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 저거 죽일 거라고. 그 말에 겁을 먹고,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말에 겁을 먹고 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도망쳤어요? 얼마 동안 도망쳤대요? 소식 못 들었어요? 40일 동안 도망쳤어. 40일 동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엘리야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 이쯤에서 나 끝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쯤에 이만하면 족하오니 내 삶을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선지자도 약하긴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목사라고 뭐 강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 그죠? 이 어려움들이 있거나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이렇게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엘리야만 남았었습니까? 이건 그의 착각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죠? 내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면 그게 제일 아파. 그죠? 내 옆에 형제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아픈데도 그거보다 이게 더 아파.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 연약한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죠. 엘리야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너 말고도 남겨두었다. 너 말고도 남겨두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백성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이 말씀은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이 믿음이 이 하늘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을 치다가도 땅바닥을 치다가도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로서 남는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얼마나 공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느냐, 이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사야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품들입니다. 그렇죠? 짝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명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의 면류관이 누가 되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화관이 뭐예요? 화관. 꽃으로 만든 뭐 면류관은 아니고 관. 그게 화관이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꽃이 되시고 꽃의 면류관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선지서까지 왔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여러분 시온산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몰라요? 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이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회복했어요. 1954년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팔레스틴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거기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게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내쫓아놨으니, 그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 따지고 보면 조상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도 가정싸움, 아브라함의 가정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 잘 다스려. 딴 생각하지 말고. 네. 거기가 시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들의 시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시온으로 갈 것이지만은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온을 지켜야 돼. 로즈미드라고 하는 이 시온을 지키셔야 돼. 우리의 교회를 지키셔야 돼. 이곳이 우리의 시온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에. 아모스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전의 거룩한 터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려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아세요?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킬 때 에돔의 남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에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땅이 다 뻘개요. 에서도, 그죠? 에서도 붉어요. 그래서 그 에돔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방인들까지도, 에서의 후손들까지도, 에돔의 남은 자손들까지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이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괴이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특징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남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서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4만 4천이 또 무슨 수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수냐,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렇게, 그것도 성경 연구를 합시고, 그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죠? 14만 4천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성품의 특성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여인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은 교회인데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죠? 이 음란한 여인은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네.
14만 4천이 이게 진짜 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왜요? 거기 보면 단지파는 없어요. 그럼 단지파 다 어디 갔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인 거거든. 근데 단지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대. 단지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지파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군의 후손들이니까 단군 미스터 단이래. 참 그런 사람들 참 웃고 말죠. 그죠? 그냥 한번 웃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벌써 신약으로 넘어왔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총회장 야고보가 총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께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세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새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붙여줬어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크리스찬. 그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방인들이 달라. 세상과 달라. 우리랑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들은.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죠?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혼자 힘에 딸려. 그래가지고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찾아서 그의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울이냐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기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눈이 멀었다가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저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과연 내가 만난 예수가 참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가? 여러분, 사울이 구약 박사예요, 아니에요? 구약 박사예요? 누가 그래? 박사학위 받았대요? 예.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사울이. 그죠? 또,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들을 보면 알잖아요.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배운 사람들은 글도 어렵게 써. 그죠? 뭐 편지 쓸 때도 뭐 옥체 망강하옵시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배웠다고.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은 쉽게 써. 요한복음 같은 거 봐요. 요한은 그물 던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워. 말도 쉬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죠? 이 신약이 쓰였던 언어를 처음 공부하면, 헬라어를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책이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은 학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쉬워요.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쉽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 학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워. 로마서 헬라어로 읽기 너무 어려워. 갈라디아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이 헬라어 공부한 목사님들도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들이 그 책들이에요. 바울의 책들이야.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그죠? 사울이 아라비아의 사마에 가서 뭐 했겠어요? 거기 가서.
그죠? 성경 연구 다시 한 거지. 그동안 내가 헛것 공부했구나. 다시 창세기부터 내가 만난 이 예수가 과연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쫙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하고 그의 믿음을 키운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소까지 내려가서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해.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 사울이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그죠? 이제는 사울은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요. 그죠? 노중에서 만났던 그 예수, 말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나바를 도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저는 이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전까지는 항상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적어요. 누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마치고 자꾸 창세기래. 그죠? 미쳤나봐, 이 목사.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저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키워주고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기록하기를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장로님 크게 말씀하세요. 혼자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믿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요. 이 수요일부터 참석하신 분이 대답해 봐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어쩌라고. 겸손함으로 모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무슨 바람, 불 이런 걸로 성령의 그 역할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맨날 마지막 때 능력의 하나님 성령 임하기만을 기다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별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고아들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계셔야 돼. 그죠? 요즘 세상에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까부는 이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줘요. 뭐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인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뭐예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또 겁나나요?
우리는 항상 뭘 비교할 때 양으로 비교해. 뭐 믿음도 크냐 적으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히 옆에 사람 이렇게 힐끼리 쳐다보면서 저 집사님은 믿음이 약해. 자기 믿음이나 신경 쓰지. 왜 꼭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냐고. 죄인의 속성은 비교야. 이미 똑같이 와가지고 가만히 살다 보니까, 옆집은, 뭐, 이렇게, 현대 제네시스를 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현대 엘란트라를 타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괜히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와가지고 괜히 남편 윽박 지르고 말이야. 응? 비교하니까 불행하지. 그거는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숫자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기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한 양으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7시에 일하러 나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돈은 다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의 계산법과 달라요. 세상은 일 많이 하면 많이 줘. 조금 하면 조금 줘. 그게 이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후 5시에 가야지. 또 이런 생각하지 또.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그죠? 구원에 관해서. 그런데요, 성경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보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보상은 달라요. 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데, 똑같이 받는데, 그게 저도 궁금해요. 내가 하늘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살펴보면은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구원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구원 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건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천하장사도 선물은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성경처럼 적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지 않으면 다 그 결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도 우리가 오늘 남은 자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벌써 다 왔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사대교회 7개의 역사 가운데 핍박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면 그것은 걸레에 불과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 부지런히 빨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뭐예요? 잘 아시네. 그죠? 걸레는 아무리 빨아봐야 표백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봐야 걸레예요.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의가 그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 잘하셔.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 제가 1985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일요일 아침에 그 TV 설교 방송을 틀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뭐 목사들이 있었어요. 방송 목사들. 그러니까 다른 개신교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어느 그 방송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용을 얘기를 하면서 용은 공산당이래. 붉은 용이잖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이, 그죠? 붉은 용인데 공산당이래. 빨갱이들이래. 우리말로 하면 빨갱이라는 얘기지. 뭐 그런데 요새도 뭐 그런 말들 쓰대.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용이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용이 공산당이에요? 아마 그 목사님 지금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이 성경절을 지금은 뭐라고 해석할지 참 궁금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야.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조금만 앞에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런 소리 안 나와. 그죠? 지금 이게 17절이잖아요? 12장 9절에 가면 그 큰 영은 옛뱀이고 곧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에서 적고 있어. 해석해 주고 있어. 그런데 그 해석을 뭐 읽기는 읽었겠지. 근데 뭐 그냥 스킵한 거야. 넘어간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하나도 기억 안 하듯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을 보더라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볼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맛이 좋아요. 그죠?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힘이 나.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 옛뱀이다. 뭐 뱀도 옛날 뱀 있고 요새 뱀 있나요? 이 옛뱀은 뭐예요? 옛뱀은? 예,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말이에요. 그 뱀. 아담과 꼬드겼던 그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아시죠? 예, 이렇게 김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여자의 일생 해가지고 우리 다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는 그 여인의 후손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이 나하고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있다니까. 그죠?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거는 금방이라도 달겨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그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답이 안 나오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꼭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나? 좀 더 뭐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나? 좀 더 덕을 쌓아야 되나? 이쪽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는 항상 행함 쪽으로 생각을 해. 근데 항상 믿음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빼면 그는 누구 계명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안식일만 지키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계명들도 똑같이 중요해요. 부모 공경해야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근데 미국에 오니까 막 툭 하면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 그 다 사단이 장난친 거야. 사단이 장난친 거야.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또 보면 뭐라 그래? 마음대로 뭐 잘 안 되면 Jesus Christ. 그 욕이에요, 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을 만들어 놨어, 이 사탄이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고쳐야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데 뭐 줬다고 그런 것도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참 속상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그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말입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안드레가 한 소년 하나 꼬드겨가지고 도시락 뺏어왔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12광줄이 남았는데 그 소년에게 그 남은 것 좀 줬을까 안 줬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안드레가 이 소년에게 챙겨줬겠어요? 안 챙겨줬겠어요? 그죠? 여러분이라도 그렇죠? 예, 아마 12광줄 중에 한 광줄이 그냥 통째로 줬을지도 몰라. 그가 이 제공한 그 도시락 때문에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이 소년은 어땠을까? 집에 가서, 그죠? 자랑해야지. 엄마, 아빠, 뭐 동네 사람들,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거 나눠주고. 그럼 또 그 어머니는 또 그 아들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신나가지고 또, 그죠? 동네방네 다.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부 지역 목사님들 데리고 이 제주도 가서 이렇게 수양회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랜만에 미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고향을 내려가는데 고향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그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 설교를 이렇게 배정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설교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제가 그 아들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 그러니까 알아. 매일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아무개 엄마도 온댄다. 아무개도 엄마도 온다. 아무개 온다. 그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놨어. 우리 아들 와서 설교하니까 들어보라고. 우리 아들 목사인데, 우리 아들 이렇게 고향에 처음 오는데 와서 설교 들어보라고. 다 불러놨어. 그런 거예요. 증거는 그런 거예요. 이 소년이 안 그랬겠어요? 소년 부모들이 안 그랬겠어요? 아마 이 소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전도 거창하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몇만 불씩 들어서 뭐 거창하게 해봐야 남는 것도 없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소그룹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오토와프도 하고, 일요일 아침에 하이킹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좋잖아요. 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안 나가요. 뭐 큰 전도해가지고 교회 불러다 놓으면 나중에 보면 없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은,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어요. 남은 무리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짧게 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죠? 24장 다음에 나오는 장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는 얘기야.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마태복음 24장은 쫙 끼고 있어. 그렇잖아요. 뭐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끼고 있어. 뭐 재림의 징조들 뭐 때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들이.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생활하지 못하면 그 징조들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25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부터는 그분이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그 기록들이에요. 그 기록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기록인데, 마지막 가르침인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가르침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잘하시네.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어땠다고? 열처녀가 뭐 했대요? 다섯은 뭘 예비했대요? 기름을. 그럼 그 기름은 뭐래요?
성령이래요. 성령이래요. 맞아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해? 말도 안 되네.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거래요. 다른 분들 들으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라.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기름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이 왜 떨어져? 그죠? 그 기름이 왜 떨어지냐고. 매일 성령으로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너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뭐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재림 준비한다고 뭐 거창한 얘기들 해. 뭐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봤어요. 뭐 시골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파고 기름도 사서 놓더라고. 그 다음에 쌀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보관했어. 나중에 너무 오래 보관해가지고 다 이렇게 구더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 제가 그런 성도도 봤어요. 저는 이게 가슴 터지는 얘기야. 이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우리 재림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이 목사로서 기절 초풍할 얘기야,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림 준비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님 못 만나요. 내 성품 가꾸겠다고 혼자 들어간다? No way.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싸우면서 성품은 이루어지는 것이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품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림 준비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또 우리는 달란트 하면 또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여러분 한 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아시죠? 네,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적게 느껴져요? 예, 네, 비교했잖아. 쟤는 나보다 이 멍청한 것 같은데 5달란트나 줬거든. 그러니까 비교돼가지고 그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하면 여기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 김춘수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제가 학창 시절부터 우리 김 목사님 봤거든요. 이 캠퍼스에 빛이 나서 우리 김 목사님 지나다니시면 아 진짜로 노래도 잘하시지. 또 이번에 와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 아, 예, 그러대. 기타도 잘. 우리 밤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반주해야 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그죠? 비교하면. 세상에 아무리, 또 이 얘기 김춘수 목사님 하면 김춘수 목사님은 비교되는 사람 없겠어요? 그런 소리 말라고 또 아무게 또 이렇게 얘기 나올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죠? 달란트의 비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한 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가 됐던 비교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라.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고 이렇게 웃는 은사가 있대. 저도 그건 인정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웃어. 우리가 다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은, 그죠? 자꾸 이게 크고 드러나고 뭐 이렇게 폼나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건네시는 분들, 미소를 주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이 성전 앞에 서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어. 근데, 오늘 예쁜 옷 입었네. 근데 색깔이 좀 그러네. 어쩌자고, 그래서. 안식일날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한테, 그래서 어쩌자고. 여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이건 제가 다 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야. 이렇게, 목사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집사님이 교회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신경 좀 쓰느라고 다이어트를 좀 했어. 뭐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죠? 이 여인들의 이 특권이잖아요. 명품인데. 이제 이 본 차이나의 명품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신경 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 아침에 기분 좋게 교회 왔어요. 또 그런 거 누군가 알아주면 또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왔는데 앞에 안내하고 있던 집사님이 주보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요새 얼굴이 좀 헬쑥해졌네? 남편이 속썩여? 아니, 좋은 말 놔두고 왜 좀 그냥 예뻐졌다 할지, 날씬해졌다 할지, 보기 좋다 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속썩여? 기분 좋게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그날 아침에 기분 확 그냥, 그죠?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은사를 활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자고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 뭐래요? 성령으로 살아라. 두 번째,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라. 이제 세 번째 끝. 양과 염소의 비유야.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누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양하고 염소하고. 제가 이 말씀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염소 나누는 거를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저 앞에 이렇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하얀 도포를 걸치고 이렇게 피신하신 분이, 근데 우리가 쭉 줄을 서서 그분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너는 오른쪽,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왼쪽, 이러는 거예요. 내 차례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심장이 뛰고 미칠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죠? 그런 심판 내 앞에 정말 선다면, 그죠? 근데 제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꿈에 너는 왼쪽,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벌떡 깼어요. 일어나니까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교수님 안 그러시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제가 요새 왼쪽으로는 절대 잠도 안 자. 자더라도 오른쪽으로 누워자. 그런데 제 마누라는 오른쪽이다, 제 오른쪽이다. 우리가요, 나누며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누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눠줘도 나눠준 티도 안 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개신교회, 큰 교회, 새로 지은 교회를 최근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문 앞에다가 이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미국 교회요? 이름을 쓰고 얼마, 몇만 불, 이런 식으로 쭉 써놨더라고. 그런데 1,000불 이하로는 안 적었더라고. 세상은 꼭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 크기로 꼭 따지다니까. 그죠? 이렇게 학력도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뭔지 크기로 따져.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 짓는데 1,000불 이하로 낸 사람이 많을까? 사람 숫자가. 그죠? 큰 돈 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과부의 동전 두 입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훨씬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좀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주는 건 다 뇌물이야.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선물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일러주셨어요. 세 가지. 한 번만 더 복습. 첫째는
성령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나누며 살아라. 재림 준비 끝. 아멘 하시는 분은 뭐고 웃으시는 분은 뭐야 이거. 예.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다 뒤지고 연구를 뭐 이게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이 세 마디 이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다 언어의 장난일 뿐이야.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냥 전하는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예.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일이 있어도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요새 죽을 맛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도 끝까지 이게 남으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남으려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나에 대한 그분의 소원이 함께 하는 것이라니까,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 대한 심판이 그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로 끝까지 남아서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